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곳에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함께 사역이며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과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비전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태현 선교사입니다. 필리핀에는 제가 91년도에 갔습니다. 1991년도에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92년도에 준비하는 중에 어떤 못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선교사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를 선교의 길로 인도를 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제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91년, 92년 그리고 다시 들어왔다가 99년에 다시 파송받고 오늘까지 27년 정도 되죠. 지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책을 하나 봤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봤습니다. 저 한 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사역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르칩니다. 그 중에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1문서부터 쭉 107문까지 가르치지만은 제가 통번호로 되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책을 찾을 수는 있지만은 간단간단 요약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번역해서 교재를 쓰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여유되면 한 권, 저 애녹이 거더라고요. 근데 저 여유가 되면 한 권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이 나오니까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영어로 본 말이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 하면은 칩 앤드라 나와요. 칩이 뭡니까? 칩 셰프 그러죠. 제일 꼭대기 사람. 거기다가 또 앤드라고 해서 끝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목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국말로 보면 그냥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지만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아주 지극히 높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랍니다. 우리의 삶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 그죠? 우리 누구든지 그렇게 나와요. 우리 중. 우리라는 말이 좁게 보면은 그 당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쓴 말이죠. 좁게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지만은 넓게 본다면은 시대의 구분 없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중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가 죽는가가 의문이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다고 그래요. 구절에 보면 죽은 자와 산 자의 추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살아도 주님 중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저희나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진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없다면은 우리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구원과도 관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신 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운동하는 분들은 운동, 저 같은 사역자들은 사역이 다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제가 죽어야 하는 이유 다 그리스도예요.
저 사역도 그리스도의 중심에 사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필리핀에 간 지가 이제 25주년이 됐습니다. 바둑을 두실 줄 아시는 분들은 바둑에 복기라는 게 있죠. 바둑을 다시 한번 자기가 둔 것을 살펴보는 게 있습니다. 저도 오늘 25주년을 보고 제가 해왔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복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 복귀 자세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역,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계속 올리세요. 스톱할 때까지. 필리핀 국기입니다. 필리핀이 가깝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 그리고 대만이죠. 그 다음에 필리핀입니다. 한 4시간 정도 거리되고, 저희는 마닐라 근처에 있는 안티폴로라는 곳에서 살고 또 사역을 그 근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이제 배경이죠. 수도는 마닐라, 그리고 언어는 따갈로그와 영어, 그리고 약 150개 언어가 있는데 지금 한 130개 정도도 안 남아 있을 거예요. 다 소멸되어 버리고 13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인구는 약 1억 2천이고 1인당 GDP가 3,700불인데 한국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저 3,700불도 빈부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부자들한테 거의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1년에 1,700불의 수입이 GDP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아열대 지역이고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지만 필리핀은 우기와 건기로 나눕니다. 잦은 태풍과 자연재해가 아주 심한 나라가 바로 필리핀이에요. 태풍은 지난달에만 해도 한 달에 한 7개씩 지나갑니다. 태풍의 철에는. 이때는 좀 사진은 좀 약하게 나왔지만 엄청나게 심한 다미지를 입을 때가 있어요. 이건 제가 사진을 좀 약한 걸 올려놓은 겁니다. 홍수입니다. 홍수. 이런 거 보셨어요? 한국에서? 이게 필리핀에는 홍수가 심할 때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희 집도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는데 저희 집도 2번 잠겼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다고 물이 안 차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백두산에도 물이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높은 데 있다고 물이 안 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다 차가 물에 잠기는 건 보통이에요. 저 집 앞에 있던 차들도 물에 잠기고 막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마 어디죠? 구리성천교회 전번에 동서울 소망교회 왔을 때 그때 갔던 한라만한 교회라고 아시죠? 비민촌. 이번에 태풍에 집 4채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저희 후원하는 저희 노회에서 후원금을 보내줘서 복구할 수 있는 자재를 사서 주라고 해서 제가 자재를 사서 나눠주러 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지진, 화산 엄청나죠? 제가 91년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90년도에 큰 바기오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온 도시가 다 파괴돼 버렸죠. 막 7층, 8층, 10층짜리 호텔 빌딩이 뭐고 다 넘어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갔는데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때는 지진으로 다 무너져 내리는 거. 무서웠어요.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 화산. 91년도 12월경에 피나투보 화산이 터졌습니다. 그때 저희도 그때 있었어요. 근데 화산도 무섭습니다. 비행기가 못 떠요. 공항에 화산 제가 다 걸리고 또 앙겔레스 지역이라는 곳에는 그 화산재 때문에 성당이 뭐고 다 묻혀버렸어요. 화산재에. 피해가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지금도 활화산이 서너 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산사태인데 산사태가 심한 곳에는 한 도시를 그냥 덮어버려요. 그리고 저희가 바기오 갈 때도 올라갈 때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 차를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산사태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환경들이 저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잖아요. 필리핀도 가깝죠. 지리적으로 지정학적 한국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뭘 연구하냔 말이죠.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쌌죠. 지금은 생활비는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필리핀이 한국보다 좀 싼 거는 교육비라든가 또는 인건비 그리고 집 렌탈 그 피 이외에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경제적으로 선교에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언어 연수를 하기가 참 좋아요. 선교사는 기본적으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영어를 조금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지 언어를 해야 되는데 교육비 그리고 언어 연수 받기는 필리핀은 좋아요. 한국의 제일 큰 선교단체, 자생 선교단체가 있죠. 바울 선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도 저곳에 훈련센터를 세우고 선교사 파송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저곳에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필리핀은 영어만 하면 됩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어쨌든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제자훈련 사역, 그리고 세미나, 한국 단기 사역팀, 우리 성천교회 같은 팀, 그리고 의료선교 제자교회를 제자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 및 다른 사역들도 시시때대로 바뀌어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 갔을 때 느꼈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될 세 가지 제가 3전으로 했는데,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언어를 무조건 해야 되겠죠. 선교사는 언어는 기본이죠.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교육을 받아야 돼. 제가 받는 언어의 교육뿐만 아니라 필리핀 학생 선교 대상자들에게 교육과 의료 사역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효과도 가장 좋아요.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은 오신 분들은 알지만은 저게 길이 뭐라고 할까요? 도로 사정이라든가 그 버스라든가 공동교통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게 되게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차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때로는 빈민촌, 때로는 산. 노선버스라는 것이 큰 길에밖에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제자훈련이죠. 두 번째 교실이었는데 이때도 한 20명이 처음에 모였었어요. 저희 제자훈련은 많이 안 합니다. 많아야 18명, 그리고 한 12명 정도인데 제자훈련을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합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졸업할 때쯤 되면 한 반에 한 6명이나 8명밖에 안 남아요. 다 중도에 그만둬버려요. 이 전부 다 목사들이고 교회 지도자들인데 끝까지 가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어쨌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시작하고 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제자 훈련했던 교회인데 제가 필리핀에 가서 두 번째로 만났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제 소천을 했어요.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반지하 같은 곳, 토담집 같은 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저보고 제가 가서 봤더니 한 10대 명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은 그냥 과일 바나나 한 송이 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교회였었는데 지금은 3층을 지었어요. 저희가 도와준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졌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그 가난한 동네에서 빈민촌에서 3층 교회를 자기 스스로 지었다는 건 말이죠. 기적적인 일입니다. 거기서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소천하신 목사님이 외모상으로는 주 앞에서 자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생기는 줄기같이 생겼는데 너무 볼 곳이 없는데도 사람들을 진심으로 전력으로 다 섬기다 보니 사람 수가 많이 늘었고 이 교회가 지금 한 150명 정도 모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도터처치라고 하죠. 교회가 지교회라고 하죠. 지교회가 3군데가 더 세워졌고 또 건축도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서 설교를 하면은 이제는 봉투에다 사례비를 줍니다. 바나나 한 송이 주는 것에서 이제 봉투를 주는 거예요. 지극히 드문 교회입니다. 몇 교회가 안 돼요. 지금도 선교사는 갖다 줘야 되는데 그나마 몇 군데 교회에서는 제가 사례비는 아니고 러브 기프트라고 하죠. 그걸 받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저희들한테는 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액수를 떠나서 크고 많고가 적은 게 아니죠. 주다가 받기도 하잖아요. 이제. 또 여전히 줘야 되지만 그런 것이 선교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이거는 같은 교회죠. 여기는 같은 교회네요. 저 사진이 잘못 들어갔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제자 훈련인데 저번에 졸업한 학생들인데 흑인이 2명 있죠. 제 제자반에
필리핀 목회자들과 필리핀 교회 지도자들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제자 훈련의 소문을 듣고 이분들은 이디오피아, 나이지리아 사람이에요. 나이지리아 선교사입니다. 나이지리아 선교사인데 부부가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와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부부도 있었지만은 그 전에 학생 중에는 싱가포르도 있었고 인도 선교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저희가 하고 있는 제자 훈련이 필리핀 목회자들한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1,000명이 모여서 같이 제자 훈련 받고 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배운 학생들이 이제는 가르치기도 하고 저희 제자 훈련 학교, 그 학교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죠. 지난 코로나 때 저도 한국으로 피신 왔다가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비자가 만료가 되는 바람에. 그런 팬데믹 동안에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선교사들이 그냥 온라인 클래스로 제자 훈련도 하고 수업을 계속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선교사들도 다 했었죠. 그리고 우리 학교 학교 졸업식입니다. 여기는 우리 학교가 아니고 이제 렌터에서 썼죠. 강당인데 나자렛 신학교 강당입니다. 학생들이 그때는 많이 모였어요. 경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한 빌리려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하지 못하고 이제 저희들이 대구 동신교회라고 하시죠. 아마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합동주 목사님들은 그 교회에서 여기를 후원해주고 다른 교회도 합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지난 2월 달인가요? 5월 달에 졸업식을 했죠. 이 교회는 저와 처음으로 필리핀에 갔을 때 99년도에 처음으로 만난 필리핀 목회자와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회자가 누구냐면은 경찰서장이었어요. 경찰서장인데 나이가 많았어요. 저보다도 많으니까. 작년에 소천을 했고 올해는 그 사모가 소천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참 은혜가 많은 곳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건축하고, 근데 건축 초기죠, 이거는. 아이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 저기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 경찰서장인데요. 경찰서장이니까 돈이 좀 있죠. 일반 필리핀 사람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모든 재정적인 것을 자기 것을 다 써버려요. 교인들한테 헌금을 쓰는 게 아니고. 교회 들어온 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안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해버리니까. 작년에 소천할 때까지만 해도 연금이 7만 페소가 들어왔답니다. 7만 페소면 거의 200만 원이에요. 필리핀에서 200만 원 월급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 교인들이 교회를 참석을 하되, 그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목사가 다 해버리기 때문에 교인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목사들보다도 교인들이 움직이는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저분은 그러다 보니 자기가 너무 스트릭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남자 여자 아이가 교회 앞에 앉아 있으면 모두 함께 앉아 있어요. 필리핀은 워낙 성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너무 스트릭하게 강하게 아이들을 제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나오다가 안 나오고 나오다 안 나오고 그러죠. 지금은 저번에 갔을 때 설교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 중심으로 이 아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저한테 또 전화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돕되, 그냥 물질로 돕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고 대신 헌금을 통하여서 또 헌금을 좀 많이 하면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띠남박간 교회라는 곳은, 이 교회도 이거 두 번째로 갔던 교회인데, 제가 필리핀에 2001년도인가요? 잠깐 눈이 안 보인 적이 있어요. 하나도 안 보이고 깜깜하게 장님같이 돼버렸어요. 잠깐 한 1분? 그 1분 동안도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면 시신경이 마비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제가 부탁을 했어요. 여기 있는 한국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했더니
그분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 울면서 기도를 했다며 저를 위해서. 근데 그 옆에 있던 권사님이 들으시고 사정을 물으시고 저에 대한 것을 알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걸 알고 자기 남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남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육군사관학교회를 자기를 입학을 시켜주면은 자기가 교회를 하나 헌당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울을 했죠. 근데 필리핀의 얘기가 생각나니까 그러면 한국서는 육군 중령 월급으로서는 교회 헌당이 안 되죠. 그러니 필리핀에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한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조그만 교회를. 그랬더니 자기가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1,000만 원을 헌금해서 교회를 하려고 하니 제가 보기에는 이야기하면 좀 더 잘 짓자 해서 2층으로 지려고 했었어요. 그 2층으로 지려고 하니까 또 돈 1,000만 원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000만 원을 또 구했냐면은 그 아까 저를 위해서 그 기도했던 그분이 저를 차를 사주기 위해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다 갯돈 묻듯이 한 달에 3만 원씩 3만 원씩 모으고 갔어요. 그래서 그거 다 모아지니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섞었죠. 그때 2,000만 원이 됐죠. 그 2,000만 원인데 또 하다 보니까 돈이 또 모자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또 나타나냐면 참 역사라기보다는 저희 집사람이 아는 후배하고 직장 후배와 또 잘 알고 있던 그 당시 전도사님을 중매를 섰어요. 그 중매를 서서 결혼을 잘하고 잘 살다가 그 목사님이 혈액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기에 우리 집사람이 중매 서서 혈액암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혈액암이 걸리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치료비 들어온 것 중에서 10의 1조를 이 교회에다가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 당시에는 큰 돈을 들여서 진 겁니다. 저기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이죠. 그에 더해서 목사님의 그 혈액암에 들어왔던 그 치료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저에게는 의미가 깊은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지금 그 교회 청년들이 됐죠, 이제는. 교회를 이쁘게 졌어요. 40평, 80평인데. 저 교회를 짓기 위해서 제가 마닐라부터 한 20시간 더 걸립니다. 차를 가지고 가게 되면. 운전해가 와야 되죠. 또 배 타고 건너가서 또 다시 또 운전을 3시간씩 하고 갔던 곳입니다. 그때는 젊을 때니까 40대 때니까 아주 힘있게 일을 할 때입니다. 그때. 여기는 팔메라 교회인데 우리 그 파스토 아까 했죠. 경찰서장하고 같이 여기도 가난한 곳이에요.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주일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 유치원도 했습니다. 유치원 저기는. 유치원 졸업식인데 필리핀은 유치원을 졸업장이 없이는 초등학교를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유치원을 무조건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 졸업장을 가지고 초등학교로 가는 거예요. 저기는 가난한 아이들이 사니까 유치원 가는 게 힘들죠. 차도 없고 유치원이 있어도 멀리 있어요. 그리고 사립이고 못 가기 때문에 조그만 교회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선교사나 또 다른 분들이 교회 안에 유치원들을 조그맣게도 하고 있습니다. 커지면 뭐 커질 수도 있지만은 인가가 없잖아요. 인가가 없기 때문에 졸업식 때는 인가 있는 유치원의 원장님을 초대하고 그리고 그분이 사인해주는 서티피케이트 있죠. 그거가 졸업장이죠. 그걸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어려움은 있지만은 또 불가능은 없는 곳이 필리핀이에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여러분들 필리핀 가보셨으면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아마 그것을. 다음이요. 아까 그 팔메라에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 뒤에 있던 분이죠. 이분이 경찰서장이에요. 이분이 학교를 좋은 데 나왔습니다. 신학교를. 경찰서장이니 뭐 경찰 종합학교도 좋은 데 나왔겠지만은 저분이 살아온 것을 얘기해도 간증거립니다. 해군 출신인데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교회를 20곳을 넘게 개척한 분입니다. 그런데 저 아들이 교회를 건축하다가 아버지가 시킨 교회를 건축하다가 2층을 였는데 그냥 잘못해서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도망온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는 해군에 들어가서 해군 복무를 하다가 해군 경비라고 할걸요? 그
그 경비대장이 됐어요. 경비대장이 됐을 때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있는 미군 해군이 있는데 그 경비를 서면서 아가씨, 몸 파는 아가씨들 있죠? 몸 파는 여자를 계속 공급해 준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목사, 크리스찬인데. 아들이지만. 그리고 돈은 자기가 다 갖는 거예요. 다 갖지는 않지만 조금 주고 다 갖고. 그러다가 자기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 당시에 저 사람 직책이 뭐였냐면 이멜다 경호원이었어요. 이멜다 경호원인데 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가족들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거의 죽게 됐어요. 지금도 흉터가 있는데 피를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그때 자기 약속을 한 거 하나님 앞에 아들만 살려주시면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났죠. 그리고 신학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지금 직장도 다니면서 목회도 합니다. 저 부부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저 부인이죠. 사모님이 저한테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은 너는 부인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목사인데. 그래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했더니 너는 부인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네 신랑은 몇 명이냐 그랬더니 많어? 그러려고. 많았어요. 근데 이제 없죠. 이제 없고 본부인 하나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험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저 빈민촌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민촌에 들어가서 빈민들과 같이 살면서 스트릭하게 아이들, 청년들 그 성적 타락으로부터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재정을 많이 써야 되고 교인들은 호응이 좀 적고 너무 스트릭하게 하니까 아이들이 커서 교인이 돼야 되는데 그 교회를 지켜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다 떠나버리죠. 교회를.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다음이요. 여기 아시죠? 한라만한. 오신 분들 아실걸? 골목교회. 이 골목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한 아이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교회도 저 친구가 이제 알빈 알죠? 목사님? 알빈이란 저 친구인데 저 교회가 저 골목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시작했죠. 근데 팬데믹 끝나고 갔더니 교회를 하나 건축을 해놓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물론 땅은 저 장기 렌트죠. 땅값이 워낙 비싸서 땅은 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해놓은 겁니다. 저렇게. 참 대단해요. 기적이 말이죠. 우리는 기적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런 것이 기적이죠. 우리 제 눈에 볼 때는 저런 곳에서 빈민촌에서 자기들이 교회를 세울 만한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한 끼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게 기적이지. 기적을 멀리서 찾는 게 아니죠. 저희 선교사들은 기적을 수시로 보고 삽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기적들도 있겠지만은 저희는 여기서 보는 기적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런 기적만으로.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저희가 손님이 한 번 오셨어요. 검단에 있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한테 아까 알빈 파스토리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니까는 그러면 제가 화장실하고 부엌을 만들어 줄게요 하면서 그 목사님이 바로 한국 목사님이 약속하고 헌금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옆에다가 화장실이며 부엌을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는 못하는 게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 금방 말씀드렸던 그 검단의 그 교회가 뭐 대단히 큰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한 400명, 500명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저희한테 후원도 하지만은 제가 조금 불러서 그렇지 크게 불러서도 해줬을 거예요. 그 교회는. 한국 교회는 크기와는 관계없어요. 사실 따지고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작은 우리의 외모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서 크고 작은 것을 따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적어질 겁니다. 믿음이.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필리핀 교회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서지고 예배 쳐서도 함께 지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바라스 교회도 갔다 왔죠, 목사님? 이거 산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도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이 땅을 동서울 소망교회에서 사줬어요. 사주고 했는데 그걸 사줬더니 이 파스토리 자기가 살 집을 지었어요. 자기들이. 근데 뭐 벽돌이죠. 아무것도 볼 건 없지만은
그러고 나서 저 동서울소망교회 김 목사님도 감동이 온 거예요. 수시로 감동이 와요. 거기는 너무 자주 와서 말이죠. 없어도 못하지만 그래 또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저기 교회 건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땅을 사주고 나서 자기들이 와서 말이죠. 저거 건축을 하는데 뼈대 세우고 지붕도 없고 천정하는데 3일 걸렸습니다. 3일. 한국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기술자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뼈대를 세우는데 막 뼈대가 저거거든요. 쇠 용접을 하는데 용접 갖다만 대면 딱 빵꾸가 나는 거예요. 빵꾸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건축이 안 되겠죠. 그런데도 이분들은 막 밀어제끼는 거예요. 그 집사님들하고 목사님이. 그러다 하다 안 되니까는 같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난리를 하는 젊은 친구를 불렀는데 그 친구 하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걔가 또 용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많이 도움이 돼서 저것을 교회를 짓게 된 겁니다. 끝마치게 된 거죠. 저거 보세요. 저거 딱 골조가 다 이건데 용접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용접을 갖다가 이 교회 저 사택인데 갖다만 대면 빵꾸 나요. 이렇게 용접할 줄 아시는 분 계세요? 용접이 빵꾸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빵꾸가 나면 이게 붙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쇠가 다 녹아버리니까. 대단해요, 한국 분들은. 이게 이제 아닙니다. 저 교회 아니에요. 이쁘게 보이죠? 겉으로는 일부러 저렇게 벽돌로 안 하고 밑에는 벽돌하고 위에는 나무로 했어요. 왜냐면 그건 숲속이기 때문에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뒤에 아까 그려있던 그림은 여기 있는 교인이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서면서 산속인데 그 주위에 집들이 막 들어선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 교회가 하나 들어서면서 집들이 막 들어서고 거기 있던 돼지 우리도 바꿔서 집으로 짓고 살아요. 필리핀 사람들이. 이제 의료선교죠. 이게 대구 동신교회인데 이건 대구 동신교 아니고 이거 저희가 처음으로 했던 의료선교예요. 뭔지 아십니까? 침 놓는 거예요. 침. 우리 한국 분들은 병원에만 가면 바로 하는 게 뭡니까? 링게를 꽂죠. 링거. 필리핀은 그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 약들도 잘 안 써요. 병원 가도 뭐 링거 맞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병원 가서 진단만 맞는 것이지. 근데 한국 분들은 약도 많이 먹고 링거를 하도 많이 맞아갖고 침 효과가 적을 거예요. 이 필리핀 사람들은 말이죠. 침만 놓으면 나사요. 침만 갖다 꽂기만 하면. 그래서 한동안 엄청나게 많은 침 놓는 한국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침 놓고 약 주는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만병통치약이에요. 저 의료팀이 오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달라고 하는 것이 비타민 C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타민 C 많이 드세요. 아주 좋은 거랍니다. 의사들 말씀에. 이번에 5월 달에 왔던 그 팀입니다. 치과죠. 한국 분들은 치과 기계를 다 가져옵니다. 의자까지 가져와요. 그리고 저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샤밀히 치료해주고 그래요. 근데 다음 넘겨보시면은 한 번 더요. 이제 필리핀 치과 의사들이에요. 한국의 의료팀이 오면은 반드시 필리핀 의사가 한 명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뛰어난 의사를 할지라도 필리핀에서는 무허가 의사예요. 무허가. 그러니까 불법이죠. 치료 행위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의사를 불러와야 되는데 이날은 어떻게 필리핀 치과 의사가 4명인가 5명이 와버린 거예요. 와서는 아까 우리는 의자에 앉혀놓고 치료하고 깨끗하게 하죠. 필리핀은 앉혀놓고 마취하고 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이빨이 막 이만큼 쌓여있어요. 5명에서 뽑아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 사는 걸 참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빨 남아있는 거 필리핀에 아니니까 이빨 남아있는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또 한국의 교회에 여러분들에서 섬긴다는 것을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필리핀 교회 섬기는 것보다는 에어컨 나오죠. 저기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어도 탕탕 다 소리가 너무 커서 말소리도 잘 안 들려요.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집도 좋잖아요. 한국 집은 저기는 맞아. 아까 막 함으로 내린 거 봤죠. 그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인은 말이죠. 백설공주가 너무 많아요. 백설공주가 뭔지 아시죠?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면서 공포에 주둥아리를 갖다 백설공주. 백설공주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긴다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한국인은 K-팝, K-푸드 그런 거 많죠?
여러분 한국분이라는 것은 너무 감사해요. 뭐 6.25 뭐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6.25 안 꺾은 것을 감사해야 되고 일제에 없었던 것을 감사해야 되고 특별히 한국 사람 지금 한국 제 딸을 보러 미국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이미그레이션 통과한 데 있죠. 한국 여권이면 바로바로 통과가 돼요. 근데 제 앞에 누가 썼냐면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은 뭘 그렇게 물어본지 몰라요. 이미그레이션 사람들이. 한국 여권은 그냥 자동 패스예요. 거기가. 잡지도 않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더군다나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긴다는 것을 특별히 감사하고 더욱더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동신교회인데요. 이 분들이 주일날도 같이 걸쳐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산속에 그날 제가 스케줄을 잡기를 산속으로 잡았어요. 바라스 교회로. 그랬더니 이분들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특송하고. 물론 설교는 이제 필리핀 목사가 하고. 저 집사람은 또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집사람은 봉투를 준비해서 봉투를 하나씩 다 줬어요. 헌금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저 집사람 봉투를 주니까 얼굴 쳐다보더라고, 이분들이. 자기들은 그냥 주머니 있는 게 이렇게 헌금 이렇게 하려고 했나 봐요. 근데 봉투를 주면 또 마음이 틀려지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봉투 속에 차곡차곡 넣어서 헌금을 많이 했어요. 여기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들어왔냐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돈 바꿔달라고. 한국 돈이니까. 그 얼마인데 그랬더니 83만 원이 들어왔답니다. 이 교회에서 83만 원이 한 번 예배에 헌금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83만 원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필리핀 사람은 한 교회에 이 산속에 빈민촌에 83만 원이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100원이 기적이 될 수도 있고 1000원이 기적이 될 수 있고 1억이 기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교회는 83만 원도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멀리서 찾을 게 없어요. 가까운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멀리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 남편이 은혜고 여러분들 부인이 은혜일 수가 있어요. 괜히 또 집에 가서 또 싸우지 마시고 항상 부부간의 가정생활이 다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길 빕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적을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라스 교회의 그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입니다. 날 때부터 구순 계열에 이거 옛날에는 언청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래요. 여기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쪽에 수술됐죠. 꼬맸잖아요. 이거 치료를 받았는데 한쪽 눈이 없어요. 눈알이. 그래서 제가 동신교회에 왔을 때 얘기를 했죠.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 아이를 위해서. 그랬더니 자기들이 돌아가서 이 아이를 후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치료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아이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꽤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쪽에서 해주기로 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있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그 교회인들한테 이 아이의 치료 기록이 있어야 돼요. 치료 기록이 있으면 더 싸게 저희가 치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기록을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도 안 줍니다. 여기는 중국보다 더 만만디예요. 여기가. 그냥 재촉하고 계속 재촉을 해야지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한국같이 빨리빨리 문화가 아닙니다. 여기는. 자기 딸의 아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엄마가 받는 스트레스 말도 못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갔을 때 설교하러 갔더니 이 아이가 안 보이길래 엄마가도 안 보이길래 왜 안 나왔다고 했더니 아이가 유치원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대요. 그러다 보니 엄마까지 받는 겁니다. 그 엄마가 막 공황 오르듯이 막 그렇게 발작하듯이 그런다고 그래요. 너무 우리는 건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도 다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제 아이를 보면 전 미안해요. 건강한 게 미안하죠. 다음이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 그 교회 아이인데 저 아이는 그때 봤을 때 저 목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빨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이빨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아이도 치료해 주기로 했죠.
그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한인회하고 한국에 있는 그 치과 의사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어떻게 좀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싸게 할 수 있고 빨리 치료받을 수 있게 했더니 알아봐 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자연 치료가 돼 버렸어요. 기적이죠, 이것도. 구멍이 이만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이만한 구멍이. 근데 깨끗하게 돼 버렸잖아요. 그 기적이죠. 이런 것을 필리핀에서는 더 자주 봅니다. 한국에도 옛날에 아픈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 있는 아이들도 저런 아이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 뭐 이거 구순계열에 문제 있는 애들도 보기 힘들고 거의 없죠. 그리고 다른 날 때부터 선천적인 문제가 있는 애들도 많지 않잖아요. 근데 필리핀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 음식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보고 또 저는 또 기적을 체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선교사들이 좀 힘이 들고 고향 떠나 살고 해도, 가족과 헤어져 살아도 이런 기쁨이 수시로 옵니다. 그게 또 위로가 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 전 필리핀 살죠. 작은 딸은 한국에 있죠. 큰 딸은 미국 살아요. 셋이 우리 셋 다 우리 사위들하고 더 모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희 필리핀 선교사들, 모든 선교사들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가족과의 헤어져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나보기 이전에도 자주 봤으면 좋겠지만은 쉽지가 않잖아요. 한국에 있으면서 만나기 힘든데 말이죠. 그런데도 이런 것을 보면은 이런 것이 여기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눈을 보면 말이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화가 나고, 좌절하고, 힘이 들어도 필리핀 아이들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너무 기쁩니다. 너무 힘이 나고 그래요. 웃는 것만 봐도, 우는 걸 봐도 이뻐요. 한국엔 아이들이 너무 없잖아요. 여기에 하나 앉아요. 주일학교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한 건데, 아까 그 골목교회 있죠? 한라만한 교회라고 골목교회입니다. 이 아이가, 이게 항문이 없어요. 항문이 없어서 옆으로 변이죠? 이걸 다 뽑아내는 거예요. 항문이 없어서. 그러면 이 아이의 삶의 가치가 어떻겠습니까? 냄새나죠. 지저분하죠. 아이들한테 놀아주지도 않죠. 놀림거리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캐톨릭 아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만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 의료팀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지 혼자가 왔어요. 걸어서. 와서는 이 아이의 자기 몸을 보여준 거죠. 그때는 한국에 있는 한국의 목사님들뿐 아니라 다른 분들 참 대단한 분이야. 바로 감동이 와버린 거예요, 보고는. 그리고 치료해 준다고 약속을 한 거죠. 치료해 준다고 약속하고 한국에 가서 헌금을 해서, 헌금이 아니죠, 뭐죠? 헌금이라고 하나? 그 도네이션을 받아서 이 아이를 치료해 주러 보낸 거예요. 돈을 보내준 거죠. 이 아이를 치료를 누가 했냐면은, 제 제담한 학생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종합병원 바로 밑에 정도 병원 있죠. 그 정도 병원의 간호과장이었어요. 그 얘기했더니 자기네 병원으로 데려가서 그 병원에서 수술 받게 해주고, 그리고 싸게 해줬죠. 또 싸게 해주고 수술 받게 해주고, 그리고 아버지도 아팠어요. 아빠도 아파서 아빠도 그럼 치료를 해주자 했는데, 아빠를 치료하러 갔는데 병원에 와서 검사를 했더니 하나도 증상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치료받은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죠. 그동안 그렇게 아팠던 아빠가 아들, 딸 치료받고 남은 것으로 또 해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팠던 부위가 다 나서버린 거예요. 기적, 우리는 기적을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수시로 봅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한다고 해서 기적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실 때를 여러분들이 기회를 봐야 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모르잖아요. 늘 기도해야 되겠죠. 늘, 우리는 몰라요, 언제인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도 있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실 것이요. 각자,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가 넘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은 대학교 1학년이에요.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엄청 똑똑해요. 저번에 만났는데
대구동신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이 교회에 가서 이 아이의 스토리를 해서 방송을 하나 찍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가서 같이 다니면서 촬영하고 했는데 엄마 아빠 다 만나보고 애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스칼라십 받고 장학금 받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 가서 또 일하는 걸 뭐라고요? 학생 알바 또 해요.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 엄마 보면 좀 무섭게 생겼는데 너무 착해요. 또 보면 얘기만 하면 울고. 저 아이 보세요. 저 변한 거. 저 참 그죠? 기적입니다. 기적. 다음이요. 저는 원래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냥 제자 훈련만 하고 가르치려만 하는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만 할 때 보면 싹 들어보면은 이 떴다 봤다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뭘 봤다, 꿈에 뭐가 나타났다. 설교 속에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거지. 신학 중에서 최고는 개혁주의 신학 아니에요. 그 신학을 기본으로 해서 설교를 하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해요. 아까 그 경찰서장 그 목사님도 신학교 참 좋은 데 나왔어요. 필리핀에 ATS라고 아주 알아주는 신학교입니다. 근데 거기는 교단 신학교가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하죠? 이것저것 짬뽕 돼 있는 신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는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듀얼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그 뭐라고 하죠? 그걸? 양태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고 목사고, 응? 또 목사고 아버지고 남편이 아니냐. 이게 잘못된 삼일체론인데 그걸 다 가르치는데 내가 딱 봤죠. 근데 거기서 내가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는 나중에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필리핀 목사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이 양태론을 많이 가르쳐요. 예를 든다면은 삼일체에 있어서. 그래서 신학교육도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고 또 교인들에게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지나갑니까? 가면 아무래도 자기들보다는 헌금을 더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도 좋고 그래요. 저 교회도 많이 커졌죠. 지금은 쫓겨나갖고 가정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기도 이제 교회를 건축해줘야 돼요. 제가 이제 이거는 저것도 코로나 걸렸을 때예요. 제가 코로나 걸린지 몰랐어요. 머리 아프고 코로나 걸린지 모르고 비행기를 타야 되면 코로나 걸리면 비행기 안 태워주죠. 그런데 이 의사들이 검사를 받으면 이 서티피케이트를 줘야 되는데 저보고 코로나 안 걸렸다고 해서 줬어요. 그 비행기 타고 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프고 떨고 막 왔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스튜어디스가 잠깐만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걸려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가 걸렸는데 이쪽에 있던 교인들 한 명도 안 걸렸어요. 저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만 걸렸고. 제 집사람도 옆에 있었는데 안 걸렸죠 그때. 걸렸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걸렸나 보네. 다음요. 그리고 제가 세미나를 따로 합니다. 신학 저것도 하고 저희 제자 훈련 학교에 안 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죠.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합니다. 여기도 저 창동 무슨 교회예요? 한길교회라고 있습니다. 합동측 교회인데 저 목사님 사모님이 양평여고 역사 선생님 출신이에요. 근데 영어도 잘하세요. 저 와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했더니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제가 초청을 했더니 저 목사 사모님이 영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외국 사람 투터 불러다가 또 영어를 연습해서 왔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 그림도 기가 막힙니다. 세계 지도를 그리는데 너무 잘 그려요. 다 감동받아요. 다. 저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이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나이 제일 많다고 저보고 이제 리더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미나 사역도 주로 합니다. 여기는
다른 곳인데 강사는 미국에서 이제 한국분이에요. 한국분인데 미국 시민권자죠. 서던 바프티스트라 거기서 공부하고 제가 부탁해서 3개월에 한 번씩 하려고 하는데 와서 이제 해주죠. 저기는 제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팀이 와서 하기도 해요. 제가 초청해서 오는데 여기도 지난달에 새로 시작한 세미나 반입니다. 여기도 열악한 곳이에요. 차를 파킹할 수 없어요. 골목마다. 단기 선교팀이죠. 구리성천이나 동서울이라든가 다른 교회들이 1년에 한 번씩 오죠. 특별히 동서울이라든가 구리성천 아까 보니까 박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동서울에 있는 박스가 왜 여기 또 있냐는 얘기죠.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박스가 많아요. 거기다 짐 꽉 실어 또 필리핀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이 친구들은 이건 하나교회 아이들만 왔었습니다. 아이들만. 여기 주로 구리성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진 찍어주기, 붕어빵이나 와플 같은 거 해주는 거죠. 붕어빵이 대박이죠. 호떡하고 그 나라는 호떡이 없지 않습니까? 붕어빵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떡하고 붕어빵을 해주는데 붕어빵도 팥을 가져가지 못하죠. 팥은 쉬어 더우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슈프림인가요? 그것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동서울 소망교회 약간 요새는 좀 힘든지 호떡은 안 하려고 하더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힘들다고. 자꾸만 지혜로워져요. 그 목사님은 또 이제 그것도 안 한다잖아요. 와플 한다잖아요. 와플 좀 더 쉽죠. 아이들과 주로 학교를 빌려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할 때가 있어요. 학교를 빌려서 하면은 아이들이 한 150명 정도 밥을 먹이죠. 150명에서 많을 때는 200명도 먹기도 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제자반 학생인데 이발사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팀이 오면은 이 친구를 사람이 미용사가 적을 때는 사람을 필요하죠. 그럴 때는 제가 부르면은 와서 문 닫고라도 저한테 옵니다. 와서 도와줘요. 자기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 3일 동안 하면은 그래도 제가 사례를 하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줘야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자기 사역을, 자기 인컴을, 그러니까 자기 수입을 놓고 오는 건데 말이죠. 아이들 저 도시락 참 좋아합니다. 이게 아까 사실 동영상인데 어떻게 동영상이 안 되나 봐요. 목사님도 그때 오셨나요? 강 두 개 건너서 갈 때. 저 트럭 타고. 저기 너무 정말 깊은 곳입니다. 강을 2개를 건너야 돼요. 그러면 일반 승용차라든가 못 가죠. 군용 트럭을 가는데 군인들만 한 10대 명이 오죠. 현역 군인. 그리고 퇴역 군인이 또 한 10명 가까이 옵니다. 그럼 20몇 명이 총 들고 막 16 들고 이런 거 들고 K1인가 뭐 이런 거 들고 다녀요. 그러면 정말 처음에는 선교하는 기분이 난다고 그래요. 동서울 소명교회도 저 3년 4년을 저렇게 했더니 사실 힘들었나 봐요. 저 트럭 타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버스를 한번 태워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거 타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저도 타봤더니 너무 힘들어요. 네? 여기 산 쪽에 깊은 산 쪽, 이건 MPA라고 New People Army라고 해요. 공산 반군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 반군 총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좀 위험하긴 해도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했는데 지금은 여긴 사역 안 갑니다. 너무 멀기도 하고 경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사실. 아침 먹이죠, 군인들. 점심 먹이죠, 저녁 먹이죠. 기름값이 또 얼마나. 이게 일반적으로 단기 사역팀이 오면 하는 일입니다, 이게. 결혼식이죠. 결혼식을 제가 4번을 해서 합동 결혼식을. 전부 다 20쌍씩 해서 합동 결혼을 4번을 했는데 80쌍이 되겠죠. 제가 이것을 한 이유는 한국은 결혼하면은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뭐 아주 적은 숫자로서 안 하는 분도 있지만은 혼인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그냥 살아버려요. 아니 혼인신고가 뭐고 돈이 없어도 못하지만은 혼인신고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결혼식을 할 때 목사님이든 누구든 줄에 서면 끝이잖아요.
여기는 이 허락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라이센스를 가진 목사만이 주례를 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해주는 사인이 있는 그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가야지만이 혼인신고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분들도 부르는 것도 목사들 해서 사례비도 다 줘야 돼, 기념장이. 그리고 그냥 살면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왜 결혼하고 떳떳하게 사는데 여기는 혼인식하고 혼인식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고 한국에 저희 후원해주는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한 쌍당 얼마 드냐고 하더라고요. 한 쌍. 그 당시에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한 쌍당 한 100불 들었어요. 100불. 먹이고 재워주고 다. 먹이는 것까지. 그 손님들 오죠? 손님들 오는 100불이면 한 쌍당 결혼 비용이 그 당시에 13만 원, 14만 원. 지금 많이 올랐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20쌍씩 해서 4번 해서 80쌍을 하는데 제가 뭐냐면 이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갓파더라고 대부 있죠, 대부. 대부 대모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80명의 대부예요. 80명의 대부. 대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저 친구들이 직업을 잃으면 대부가 알아봐줘야 돼요. 먹을 게 없으면 대부가 또 도와주고 그래야 돼요. 그 정치인들이 대부가 엄청 많습니다. 표니까. 저한테는 감사하게도 80쌍이 한 번도 저한테 찾아온 적이 없어요. 먼저 도와달라고. 도와주려고 도와주고도 없지만은 어쨌든 대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대부의 사인도 있어야 돼요. 대모와 대부의 사인이 있고 그리고 그 라이센스 있는 목사나 그 사람이 가진 사인이 있어야지만이 혼인신고가 됩니다. 저는 양심상 우리만 하지 말고 필리핀 사람들도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갖게 해주자 해서 해줬던 거죠. 코로나 때는 한국 교회에서 참,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를 참 대단하다고 하는 게 저가 부탁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이곳저곳에서 저한테 후원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해서 쌀이 없다고 그랬더니 후원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저가 쌀이 없는 게 아니고 필리핀 교회가 다 한국하고 틀립니다. 거기는 그건 셧다운 시켜버려갖고 락다운, 셧다운 해가지고 동네를 다 막아버렸어요. 못 나가요. 딱 총 들고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못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 정부에서 돈을 줬어요. 1인당 한 가정당 5천 페소, 약 12만 원을 주는데 제일 위에서 1,000 페소 떼먹고 그 위에서 또 다음 단계 떼먹고 오는 게 1,000 페소, 1,500 페소밖에 안 온 거예요. 한 가정당. 그럼 그걸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에다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이곳저곳 교회에서 헌금이 와서 후원이 와서 약 1.46톤의 쌀을 사서 저 교회만 집중적으로 해줬어요. 아까 그 골목교회 있죠? 골목교회만 해줬습니다. 쌀, 라면, 또 뭐죠? 커피, 설탕, 뭐 비스켓 이런 걸로 해줬죠.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헌금이 들어오면은 은행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은행을 찾으러 가야 되죠. 그럼 그때는 이거 뭐라고 할까요? 경찰들이 군데군데 서 있어요. 차 다 검사합니다. 그러면 그 가는 데만 서너 군데를 또 경찰 통과해서 은행 가서 돈 찾아와서 또 쌀 사러 가서 쌀도 못 사요. 함부로 못 삽니다. 쌀 사서 갖다 주면 되는데 어떤 또 어떤 경찰은 딱 안 된다고 그래요. 저보고 돌아가라고 그래요. 왜 돌아가냐고 했더니 이건 내가 통과를 시켜야지만 너가 갈 수 있는 것인데 너는 안 보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안 가면은 no money다. no money, no rice, no life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쌀이 없고 쌀이 없으면 죽잖아요. 라이프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쳐다보더니 또 가라고 그래요. 기가 막힙니다. 쌀 사다가 자기네 백성들한테 주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간섭이 심한 거예요. 그런 것까지 간섭을 해요. 필리핀 사람들이, 경찰들이. 돈 안 주면 안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갔잖아요. 한 1.4톤이 많이 간 거죠. 그럼 한 160명이 줄 서 있어요. 2m 간격으로 서 있으니까 얼마나 길게 서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쌀하고 여기는 저 친구가 저거는 아까 말했던 간호과장 참 똑똑해요. 정말 똑똑합니다. 지금은 이제는 가르치고 있어요. 제자 훈련 학교에서. 저 친구가 이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이제 체크하고 한 160명이니까 엄청 많죠. 다음이요. 이 교복 나눔 이건 또 동서울 소망교회네. 동서울 소망교회는 또 김 목사님한테는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 몰라요. 한 교복이 한 1,000벌이 들어와. 1,000벌.
천벌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게 없어요. 다 틀려. 그러니까 어떤 학교 안에 선교사님한테 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교회에다 나눠준 거예요. 교회에다 나눠주고, 또 저 제자훈련학교에 왔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 사모님 몇 명이서 그때 한 500벌 나갔을 거예요. 사진을 찍어둬야 되는데 제가 기록에 대한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사진을 많이 못 찍었어요. 이 정도만 해서 교회를 줬더니 교회에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낸 겁니다. 저도 저거 입고 다녀요, 가끔. 근데 바지가 더워요. 겨울 바지인지 모르고 제가 입고 다니다가 너무 덥더라고요. 제가 입으면 저걸 누가 교복으로 봅니까? 한국 사람은 딱 보더니 왜 교복 입었어요 그러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전혀 교복인지 몰라요. 이게 다 한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크게 치시든가. 이 사역이라는 게 말이죠, 제가 해보니, 저도 목회도 한국에서 6년 해봤거든요. 근데 목회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어요. 선교할 분들은 또 따로 있어요. 제가 해본 그 경험이라든가 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크게 계획하고 큰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큰 꿈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도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거기서 가장 값진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 그죠? 우리. 왜 굳이 우리라는 복수를 쓸까 말이에요. 단수, 너도 복수지만은 너 1인칭 유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놓고 본다면은 왜 굳이 우리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게 큰 영향을 주냔 말이죠. 감동도 주고.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교든 목회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것이 모두가 우리의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드려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선교에 대한 보고가 듣는 자들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동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로 말미암아 큰 깨달음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전하였지만은 전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셨고, 또한 이제 전하고 난 이후에도 이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된 기도가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큰 도전과 또 은혜의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찬송,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또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찬송하시고 선교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주셨던 그 동일한 축복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들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에 가진 귀한 결단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연락해 주시고, 또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기를 작정한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 기쁨 가운데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